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은 시브리서 11장 말씀은 일명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11장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다 그 첫 마디를 믿음으로 누구는 뭐뭐뭐하고 또 믿음으로 누구는 뭐뭐뭐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뭐뭐뭐했다, 믿음으로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 믿음의 제물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드린 그 제사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예표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믿음으로 에녹은 이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녹 선지자는 365세를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아담이나 모든 아담의 후손들 노아 때까지는 다 900세 이상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들에 비하면 그 삶이 한 3분의 1 정도 짧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365일 동행하는 삶이셨다. 그래서 에녹은 여기 말씀해 보면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제 믿음으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분부하신 것이 정말 말이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또 묵묵히 순종함으로 구원의 방주를 지었다. 그래서 그 가정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절대 순종하심으로 200% 순종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한 줄을 알았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러나 믿음으로 사라는 그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분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좀 이해가 안 돼도, 정말 이것이 말이 안 돼도 그대로 믿고 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됐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안으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체나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분이, 하나님이 영이세요. 어떤 그런 호흡과 같으신 분이세요. 이걸 우리 퓨뉴마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영이십니다.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얘들이 뭘 그리냐면은 산신령님을 그려놔요. 그냥 머리 하얀, 또 수염이 아주 여기 배까지 내려온, 그리고 하얀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쥐고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런 산신령쯤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무소부재하세요. 심지어는 온 우주에 충만해 계십니다. 이것을 편재한다고 그래요. 구석구석 안 계신 곳이 없으셔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자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충영교회 예배당 안에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함께 계시고, 또 목포의 다른 모든 교회 그 예배 처소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 세계 모든 이제 교회에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이건 좁은 이런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그런 어떤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그 편만하시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믿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막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펴서 읽으시고 덮어놓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늘 함께 계시고, 우리가 식사할 때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옆에 앉아 계시고, 또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눌 때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일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계신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공기가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과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란 것이 뭐 그냥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공기가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한순간도 살지 못하고 다 숨 막혀서 죽을 겁니다. 이처럼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또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정말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예배드리지 않고는 정말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로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밥은 좀 안 먹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전기가 이렇게 흐릅니다. 전기가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기가 눈에 보이는 분은 좀 눈이 좀 이상하신 분인데, 전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줄은 보이죠. 저 속에 전기가 흘러가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전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전기는 반드시 존재하죠. 뭐 원자력에서 만들든지 뭐 화력발전소에서 만들든지 수력발전소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선을 통해서 각 가정에 이렇게 전기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전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가 없는 세상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할까요? 칠흑 같은 세상 어떻게 삽니까? 전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전기 없이 우리도 살 수 없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바람이 눈에 보일까요?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불어가는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어요. 늘 우리와 함께 있어요. 바람 안 부는 날이 없어요. 여러분,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봄바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봄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면 그 겨울에 얼어붙었던 그 동토가 녹질 않아요. 봄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것을 그냥 녹이고, 얼었던 땅을 녹이고, 그래서 그 밑에서 새로운 순이 나고 움이 나고, 그래서 새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지, 봄바람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봄바람이 없는 그런 세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1년 내 얼어붙은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봄바람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와 같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속에 불어오면 우리의 어둠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다 물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우울한 마음들이 다 씻어질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내 마음속에 불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들이 다 치유되고 건강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신바람이 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훈훈하게 데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것들이, 그런 우울한 것들이, 그런 어떤 무기력한 것들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질병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성령으로 또 우리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셔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또 우리 모든 직장과 또 일터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상 주시는 분이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늘 살아계신 것도 믿어야 되지만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세요. 또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붙들고 정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는 땅,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나섰으나 하나님이 그 길을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갑자기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뒤에는 막 성난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막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쫓아옵니다. 죽일 듯이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거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홍해 바다가 쭉 갈라졌어요. 쭉 갈라졌어요. 모세의 신비의 바닷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로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동풍으로 밤새 다 드라이시키고 건조시켜가지고 꼬들꼬들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다 피신했어요. 다 건너갔어요.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한가운데다 다 몰아넣으시고 다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진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진다. 할렐루야. 지금도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성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다 잘 아는 찬양이죠? 한번 복음성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악보 없으시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가도 기도하리라,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예요. 기도 잊지 마시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안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때 이 땅에서도 물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지만 저 천국에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상급을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주 예수께서 분부하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이방 왕에게, 이방인에게 증언하라는 그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면 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승리의 면류관으로 예배해 놓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천국에 가면 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직접 자기 머리에 씌워주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것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너도 그렇다. 이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빛난 면류관,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거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우리가 오면은 예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머리 위에 다 씌워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정말 더 열심히 충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정말 더 부지런히 우리가 주를 섬기고 더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상급이 없으면 그냥 잘 믿으나 못 믿으나, 열심히 하나 열심히 안 하나 다 똑같으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무슨 소망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으나, 믿으나 안 믿으나 죽으니까 뭐 다 똑같더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다 똑같더라. 그럼 우리같이 억울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예.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것도 저런 것도 없이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정말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냥 아무런 수고도 없이 그렇게 천국 온 사람과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각자의 몫에 따른 상급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급이 다 달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 순교자의 상급하고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렇게 온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면서 선교지에서 늙고 선교지에서 뼈를 묻었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상급이 같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기 모든 전 재산과 자기의 모든 젊음과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교회 하나 세우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정말 평생 제가 교회 하나 이렇게 개척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척하는 거고, 개척교회 하는 것이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예. 저는 건축은 안 해봤지만 리모델링은 한번 해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또 세 번째는 선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척도 하고 건축도 하고 선교사까지 나가신 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마 상급이 엄청날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목회하는 사람들하고 상급이 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에는 다 우리 몫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계산해서 그에 합당한 상급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다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수고와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여러분이 하는 그런 봉사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와 다 공짜 아니에요. 공짜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것을 다 보상해 주시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다 돌려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지만 하늘나라 가면 천국에서는 더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웬만한 적금 드는 것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는 상급이에요. 놀라운 상품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이 땅에서 뭐 길어야 100년인데 그 이 땅의 삶을 그냥 허랑방탕하고 말아요. 예, 이런 상급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천국 신앙이고 종말 신앙인데 이 종말 신앙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이 세상이 끝이다. 이 세상이 다다. 먹고 즐기는 거예요. 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먹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즐기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뭐 끝이 그 뒤가 없는데 그 다음이 없는데 그거 뭐 모아놔서 뭐 하겠어요? 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을 믿고 이 땅의 삶은 잠시인데 천국의 삶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더 잘 사실 겁니까? 어디서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돼요? 영원한 천국에서 더 잘 살아야 돼요. 더 인정받고 더 큰 상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하면서 사세요. 내가 천국 가면 어떤 상급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가? 안 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안 주시진 않는다고요.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의 상급 안 주시지 않아요. 다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대봐라.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대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근데 뭐 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여러분 자신 있게 애우고 있으시다가 그걸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첫째는 무엇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방법,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계시한 게 있어요. 일반적인 계시예요. 여러분, 저 모든 산과 들과
저 모든 천지 만물, 온 우주를 보고 너는 이것 보고도 너는 하나님을 안 믿냐? 이거 다 누가 지으셨냐? 이거 다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된 것은.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종이며 컵이며 이런 거 어떻게 저절로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누가 만들었거나 누가 이것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지. 하물며 여러분, 이 모든 천지 만물, 우주 만물, 이 온 우주가 이게 저절로 됐겠냔 말이에요. 정말 믿음이 없어도 이런 것을 보면 모든 정말 웅장한 자연 앞에서, 온 우주 앞에서 내가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가서 저 아름다운 지구를 바라봤을 때 그때 정말 탄성을 지르면서 와, 하나님 지으신 세계가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우둔한 사람이고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다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 정말 이게 마음이 그 강팍해지고 굳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증거들을 갖다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을 보고도 부인하고 그것을 보고도 계속 버티는 사람들은 죄로 악해질 대로 악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방법은 깨달을 수 없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단 말은 그런 자연 만물 보고는 알 수 없어요. 주일날 여러분 교회 와야지 우리가 구원의 도를 터득하지, 그냥 뭐 자연으로 놀러 가가지고는 터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은 그런 일반 계시는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 흙으로 이렇게 육체를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됐죠. 생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우리 양심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신체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죠. 이미 그 심령은 아주 화인 맞은 심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혼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여러분, 온시 밀림이나 그런 데 가보십시오. 다 사람이라면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찾게 돼, 신을 찾게 됐어요. 그것이 밀어내가지고 다른 헛된 신, 미신 앞에 막 절해서 문제지,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 증거입니까? 더 강력한 증거, 특별한 증거. 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다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 다 계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다 여기에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 점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예수님 제2의 하나님이시죠. 성자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모든 증거가 다 있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이고 성자, 성령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이지. 뭘 더 말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꼭 외우고 계십시오. 그래서 누가 뭐 말하면은 딱 그냥 말씀해야 돼요. 암소리 못하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